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7절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본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본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강단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어떤 분이 왜 목사님 강단에 태극기가 걸려 있나요? 라고 물어서 이번 주일이 광복 기념주일이고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일제 36년 통치가 끝나는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1948년 5월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정부가 생기지만 36년 동안 진행되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마감하는 순간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날로 기념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올해 2019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74년의 긴 시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라고 부르는데 그 해방둥이가 이제는 7순이 넘은 인생의 한평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긴 시간의 해방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임한 해방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산 원자재 혹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오고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걱정과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는 높은 편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밀 기술을 요하는 물건들의 수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갑작스러운 통제와 제재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을 거부하고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노 재팬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소식도 주고받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 사진 동호회 회원 한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 앞으로 일본 카메라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니콘 카메라를 박살내는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살짝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사진을 감당하는 최 집사님은 어떤 고민을 하실는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서로 만나면서 회담을 이어갈 때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통일의 시대가 오는가 보다. 휴전회담이 아니라 이제는 종전을 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코앞에 닥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졌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지도자뿐 아니라 북미 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제는 현실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한껏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가 싶더니 이제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비행기는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하고 미국은 방위비 부담금을 더 내라라고 요구할 판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를 위하는 우방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관계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상황은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사회는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처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상을 생각하면 폭로와 대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 편인가, 네 편인가 편으로 나누어져서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보이지 않는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구시청을 옮길 때에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요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돈 된다 싶으면 끌어오고 보기 싫은 것은 다 안 된다고 다른 곳에 세워라라고 밀어내는 소위 님비 현상이 우리들의 사회에 주관되어지고 있습니다. 님비라고 하는 말은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도 내가 허용할 수 없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피시설은 어떤 이유로도 내 고장, 내 지역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피합니다. 이 님비에 반대가 되는 것이 핀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세워도 좋다. 돈 되는 건 내 앞마당에 세워도 좋고 혐오시설은 내 뒷마당에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우리는 다투고 반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부만 생각해 보아도 명성교회의 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습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총회에서 세습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총회 재판국에서 내렸습니다. 총회 석상에서 그 책임을 물어서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고 재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재심하는 과정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병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세습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곧 명성교회가 교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명성교회에서는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내분으로 분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총회를 앞두고 소식이 올라오는데 목회자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수년간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멱살을 잡고 잡히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영상과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사회 속에서 그래도 먹고 마시며 안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이 모든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여서 폭격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모든 안정과 질서는 어찌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길거리 가다가 사람 시신을 보는 일이 여사일로 되어지고 말겠죠.
공장들이 파괴되어지고 도로가 차단되어지고 폐쇄되어집니다. 전쟁이 일면 그야말로 수도와 전기가 끊어지고 생활 필수품이 공급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저희 사택은 13층인데 만일 전기가 끊어지면 집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집에 들어가는데 13층, 내려오는데 13층이. 저는 그래도 감사한 편이 요즘 60층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어려움을 직면하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했을 때 저자가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 나라와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배임을 당한다, 칼로 사람을 벤다, 곧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배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허물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면책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징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성읍이 그 화려함이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웃음과 기쁨과 즐거운 일뿐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통곡하며 울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워졌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칼로 배임을 당하여 시신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남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곧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왕,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왕이 누구인가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와 맞붙어 싸워볼 수 있는 군대도 힘도 간직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호소하였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오는데 내보낼 군대가 없어요. 상대가 오는데 싸울 군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항하려고 하여도 대항할 힘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함에도 아무런 힘이 없어 그저 속절없이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치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한 날, 나라의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치일이 언제인가요? 소위 경술련 일본이 강압적으로 나라를 합방키로 결정한 날을 우리는 국치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910년 8월 28일이 그날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날 이루어진 을사보조약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터인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라고 도장해서 나라를 삼켜버린 날이 1910년 8월 28일.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 나라를 통째로 넘겨야만 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일본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일 합방, 나라가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합방의 표현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은 국지일,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을사녹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늑약이라고 하는 말은 강압적으로 행한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을사늑약이지 을사보조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날 행해진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날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그날을 국치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왕이 있었지만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일본의 앞잡이들이 나서서 나라를 일본에 가져다 바쳐버리고 만 것이, 독립을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저격한 사람들이 테러범으로 간주가 되어서 처형당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대우가 36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순간이 끊어지는 날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는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우리 남북으로 나누자라고 해서 나눈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본을 이겨 이루어낸 독립이 아니니 외국의 군대가, 외국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일들을 자기들대로 결정해버린 결과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1945년 2월 얄타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한국을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독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독립시킨 이후에 40년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라만 바뀌게 된 거예요. 일본이 36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른 나라, 다른 군대가 들어와서 40년 이 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으로 그들이 결정하였습니다. 나라만 바뀐 것이지 주권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해방 이후 이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황폐하여진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6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인접 국가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동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보고 건드립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도발하는 가운데 사방으로부터 적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곧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긴장하게 만들고 경제, 보복 문제로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동맹을 강조한다면 이는 동맹이 아니요 협박하는 깡패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아도 돕는 이 하나 없고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적군인 세상에서 저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본문 7절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개인의 삶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만국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지구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저 끝, 그 우주 너머에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아수르요 애굽이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기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모든 것을 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시절에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만 가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온 지경에 극심한 가뭄, 7년 가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의 명령, 그의 모든 주권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나라와 민족 위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요.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개인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산과 들의 모든 짐승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주 너머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따져 이 회복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이전, 그러니까 범죄하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복은 귀한 것이고 정말 거룩한 것인데 그 아름다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을 통하여 다시 건강하여집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의사를 만날 수밖에 없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지만 회복이 되어서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부가 싸움이 있어서 사내 만에 하였는데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서 손을 잡고 다닙니다. 이처럼 회복은 아름다운 것이요, 본래 있었던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70년 바벨론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회복은 구원의 역사요,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동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도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이 도성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고 당하는 위험과 위협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2019년을 살아가는,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임하기 전, 그 환난의 날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첫 국회가 열려질 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시작된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입니다. 일제 36년의 시간도 견뎌왔고 3년 동안 진행된 6.25 동란의 어려움의 시기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왔습니다. 1950년,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폭도요 얼마나 큰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짐도 심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빼앗김도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휘청하기만 해도 반으로 사라지고 수많은 것들이 종족을 감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을 그저 공휴일로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사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광복의 은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경제인들,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 머리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모든 경고의 재앙들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간구함나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만족한 줄 믿사옵나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함남으로 우리의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74년 전 이 땅에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 머리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